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 뜻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 참 메시지를 저희들이 받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두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통하여 크게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전후서의 얘기를 통해서 그 종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세의 비밀, 그러니까 말세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말세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교회답게 정말 교회답게 말세의 교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대를 깨닫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3주 동안 그곳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던, 이제 진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날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짧은 날 동안에 이들이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부활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고, 좀 대단히 이 교회가 알찬 교회였다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단한 애정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2번의 편지를 사실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에베소 교회 같으면 한 번을 보냈고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도 한 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도 한 번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2번을 보냈단 말은 자꾸 뭔가 할 말이 계속 생겨났다는 뜻이고, 그만한 애정과 마음에서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움직였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시대적으로 정말 암울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바울과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서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하는 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품속에, 그리스도의 품속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죠. 이제 그 말을 지금 요즘 말로 우리가 좀 더 고치면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란 말이 뭐예요? 원래 이쪽하고 이쪽하고 서로 다른데 어떤 뜻과 목적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딱 이렇게 끼어서 둘인데 하나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기의 모습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목적하에 서로가 딱 단결해서 하나가 된 상태, 그걸 보고 연합이라 얘기합니다. 뭐 미군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훈련합니다. 이렇게 주한미군하고 우리나라 군인들하고 서로 연합해서 한미 연합 훈련 그러잖아요. 원래 둘인데 요때만큼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요때만큼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이런 거예요. 그렇듯이 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말은 서로가 다른 듯이 보이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일치가 될 때 이건 진실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두시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 땅을 죄 없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 죄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런 목적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모든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 교회가 부합된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뭐가 임재하느냐면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그런 교회 위에 임할 것이다. 여기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평강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이 뭐냐? 은혜가 끊어지지 않아. 내 속에 평안이 끊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은혜가 넘쳐나니까 내 마음이 늘 기쁘고 즐겁고, 또 내가 평안하니까 삶이 항상 해피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평안해야 행복이지, 평안이 없는데 뭐가 행복이겠어요? 그래서 이런 평강의 역사들이 이제 우리 속에 이제 이렇게 나오기를 소망하면서 이 편지의 글을 써나가는 것이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가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아멘하며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위에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 서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2절로 넘어와서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실로아노와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같은 이런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너희 때문에 감사를 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 성도들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속이 기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성도들, 마음에 뭔가가 딱 꽂혀있는 성도입니다. 근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꽂혀 있어야, 누군가 꽂혀 있어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마음에 꽂혀 있어야 돼. 누군가 꽂혀 있어야 기도도 나오고 그를 위한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모든 것이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한테는 마음에 꽂혀 있는 교회다. 그리고 너무 관심이 가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항상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걸 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러면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뭘까? 그죠?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을 어떻게 행함으로 드러내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에는 행함이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울 앞에는 기억됨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행동으로 그 믿음을 드러냈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의 마음에 딱 꼽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행동을 철저히 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머릿속에 뇌리에 딱 박히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 성도들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란 말이에요. 사랑을 수고로 승화시킨 거예요. 내가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희생이란 말이 들어가죠.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희생한다는 말을 좀 쉬운 말로 고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수고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한다, 다른 말로 희생한다, 이런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말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희생하면 당연히 그를 위한 수고가 나오죠. 그 수고가 이 교회에는 넘쳐났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데 수고가 없고 사랑하는데 희생이 없다. 오리를 가자 하는데 야, 나 피곤해, 너 혼자 가. 네, 이렇게 말한다. 내가 정말 사랑하면 내가 몸이 부서지고 막 피곤해도 나 저까지 좀 가야 되는데 그래, 내가 막 끝까지 너와 동행해 줄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수고가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희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입을 쳐다볼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얼마만큼 수고를 하고 얼마만큼 희생을 하느냐, 이것만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예수님을 위한 수고와 희생이 저절로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한 수고와 희생이 저절로 되겠죠. 이런 것이 저절로 되는 교회가 무슨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은 변화성 교회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수고가 없이 뭘 하려고? 수고 없이. 제가 옛날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돈이 없었어.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는 개척교회고 돈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몇 년을 걸쳐서 지었는 거예요. 몇 년을 걸쳐서, 보통 한 4개월이면 지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인데 2년 걸렸나? 하여튼 그래 걸렸어. 돈 있으면 조금 하고 돈 있으면 조금 하고, 그래가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운 거야. 몸으로.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모래를 들고 이제 1층 짓고 2층을 예배당을 했는데, 그 2층을 하는데 거기에다 벽돌을 올리고 모래를 올리고 시멘트를 올리고 그래 하면서, 그래 이제 장로님이 거기에 막 해가지고 이제 이게 장로님이 이제 벽돌공이니까 그래가지고 벽돌을 막 쌓아가지고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고 막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힘을 쓰고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막 써야 되는 거야, 이런 것을. 그러면서 막 그래,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이 몸을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자. 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니까 내가 수고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헌신의 마음으로, 수고의 마음으로 승화되어져 가는구나.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에 대한 수고, 희생,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에 대한 수고와 사랑,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사랑한다는 말을 쓸 때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수고하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내가 품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는 인내로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오른편 뺨을 탁 맞았어. 그러면 참고 왼편을 탁 돌려야 되는 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그 소망이 나를 어떻게 만든다?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내는 언제 나오냐면 소망이 있을 때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는 인내도 없다.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러면 너 속에는 인내가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주님을 위하여 너는 오늘도 참고 또 참고 오랜 세월을 참아나가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이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니까, 이런 성도니까 바울 머리에 탁 박혀가지고, 이야,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내 마음에 박혀 있어. 이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 마음에 여러분이 박혀 있는 사람, 그런데 박혀 있는 게 사랑과 존경과 좋음으로 박혀 있는 사람이 있고, 애물단지로 박혀 있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저 사람은 내 인생 속에 없어야 될 사람으로 박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갈래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여러분들 진짜 어떻게 만들어 갈래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저분은 정말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따라갈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누구에겐가 존중받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려면 그 사람 머리에, 마음에 기억될 만한 이슈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의 믿음은, 저 사람의 사랑은, 저 사람의 인내는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가 저분을 따라간다.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들 사이에 차별성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른 것이 내가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목사님 무조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니까 그래, 내가 널 사랑해 줄게. 내가 사랑하고 안 하고는 내 문제지, 누군가 나한테 사랑을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응?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사랑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저를 사랑하세요. 사랑 안 하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맞냐 이 말이지. 각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라. 내가 누구에겐가 사랑해줘 하고 이렇게 사랑을 애걸복걸하고 구걸하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저 영혼들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럽다, 혹은 너무 불쌍하다, 내가 정말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 때 내가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그만큼 내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행동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다 놓고 왜 저를 사랑 안 해주세요?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남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 또한도 사랑받을 만한 나의 어떤 그런 모습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나, 그게 안 됐는데 자꾸 사랑해달라고 하면 그게 사랑이 되나? 사랑은 막 해달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저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 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성경대로 말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드러낼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날 진짜 사랑하는 줄 이제서야 알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제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저절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나오고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Understand?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지 말고 애물단지 같은 행동을 하지 말고 철없는 자 같이 행동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철이 있는 거, 정말 철 있는 사람이 되라. 신앙에 철이 들어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사랑받는 길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쉬지 않고 기억한대요. 야, 언제나 머릿속에 있고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이 교회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 이 변화산 교회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 그게 어리석은 거라. 근데 이건 진짜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수많은 좋은 것들이 많아 세상에는. 그러나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변화산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도 많고 오려고 마음먹었다가 환란풍파가 나가지고 못 오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 왜 선택하십니까? 써물라고, 쓰려고. 저 같은 것이 무슨 쓰임을 받겠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해요? 잘 갈고 닦아가지고 잘 갈고 닦아야지. 눈이 영 시원찮아 눈을 확 빼가지고 확 씻어가 딱 집어넣어 주세요. 주님이. 귀가 막혀있어. 그 귀가 뭐 문제가 생겼어. 그럼 귀를 주님이 뚫어주시고 귀를 싹 청소해 주셔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눈이 막혀있고 귀가 막혀있고 코가 막혀있고 입이 막혀있고 여러분의 느낌이 막혀있고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것이 막혀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분들을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는 도무지 쓸 수가 없으니까 고쳐 쓰시겠다는 거예요. 고쳐 쓰시겠다. 그걸 보고 우리는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고쳐 쓰시겠다. 왜? 지금 나의 모습을 갖고는 쓰임받기에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성품을 고치고 내 삶의 습관들을 고치고 수많은 것들을 고쳐 나가시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고침받기 싫어요 하면서 막 아집 뿌리고 고집 뿌리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지구를 떠나거라. 지구를 떠나가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주님이 고쳐 쓰겠다 하는데 나는 싫어 이러고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딜 가도 어떤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 내가 사원으로 들어갔어. 사원으로 들어가면 그 회사의 룰을 먼저 배우잖아요. 룰을 배우고 그 회사가 나한테 요구하는 업무에 대해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업무를 하는데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고쳐서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회사에서 훈련을 시켜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요구에 합당한 자가 되었을 때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 회사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듀, 안녕 하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세상도 자기한테 쓰임 받고 내가 쓸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조련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강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훈련을 받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 변화산 교회에 오셔서 훈련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표를 정확하게 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작거나 크거나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일이나 보이지 않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은혜롭지 않습니까? 자, 택하심을 나누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로만 전파된 것이 아니어서 내가 전한 이 복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내게 다가온 큰 믿음의 확신들이 내한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내가 그냥 말로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런 것이 온 것이 아니라 큰 하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한 큰 믿음의 확신들이 나한테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전파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역사하심이 들어와야 이 복음이 복음답게 사람 속으로 쑥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너희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희생하고 너희를 위하여서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너희들한테 뭔가를 요구한 것이 없다. 오직 나는 너희들을 섬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였고 나를 버렸다. 그것을 너희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사역자의 기본 덕목이죠. 이거 안 되면 사역자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희생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고 몸이 부서져라 마음속에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가슴에 모든 정열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주느냐? 성도들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당연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롤링페이퍼 한번 돌려봐요. 진실하게 써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명으로 익명으로 다 쓰도록 하는 거예요. 또 글자 조회해가지고 뭐 또 사람들 내한테 이런 말 썼지 하면 그 쪼잔한 인가 이거. 그래서 롤링페이퍼를 돌려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세요 라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해봐요. 하면은 당신은 이건 좋은데 이거는 그렇네요 하면서 막 쓸 거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나는 한 것 같은데 내한테 다가온 평가를 보면 아주 냉정하게 해달라 해야 되거든요. 냉정하게. 이를 하다 보면 사람들 속에서 이 좋은 평가들보다는 안 좋은 평가가 훨씬 많이 나와요. 우리가 조금 인정을 갖고 뭐 그래도 이 부분이 엄청 좋으십니다 이래 얘기하지만 내가 10개 중에 1개 좋고 뭐 2개 좋고 근데 8개 뭐 이거 안 좋고 뭐 이래 봐요. 그런데 뭐 체면도 있고 하니까 그 너무 그 일을 잘하시는데 그게 너무나 멋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해도 10개 중에 한두 개는 잘하는데 8, 9개는 잘 못해. 그러면요 사람들 속에 8, 9개 꽉 차 있거든. 실제적으로 당신이 나를 존경하십니까? 무명으로 한번 써보시오. 그러면 존경한다. 그냥 보통이다. 아니면은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한번 써놔봐요. 그리고 무기명 투표하듯이 이름도 안 쓰고 그래가지고 정말 자기 필체도 안 남기고 아무도 모르게 정말 내 밖에 모르는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확실하게. 그러면 우리가 과연 몇 점을 맞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존경을 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나? 제가 나이가 어렸어요. 나이가 어른 거하고 존경받는 건 상관없어요. 나이가 어려도 어른같이 이야기하고 어른같이 사니까 애를 대우합니다. 여러분이 어른같이 생각하고 어른같이 살면 어른처럼 대우를 받게 돼 있어요. 그건 나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인드의 문제지. 여러분들은 어때요? 존경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너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막 이런 게 막 속에서 막 감격이 올라가지고, 이런 것들이 내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감동이에요. 뭐 이런 거, 감동받는 거, 정말 너무 멋있다, 너무 감동이에요.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 삶은 그런 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누구에겐가 감동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비참할까. 내가 예수 믿는데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감동이 안 된다고, 나 저 사람이 저의 인생 속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야 될까. 사람을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런 사람이 내 옆으로 오면 나 시간 없어요, 가세요, 나 지금 바빠요,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빨리 와, 내가 아까 저기 내가 잠깐만 여기 앉아있어, 저기 호떡, 오늘 호떡 아줌마 왔다, 치즈 호떡, 가서 막 여시가 호떡 사가지고 막 주고 이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치를 못 만들어 나가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아주 그냥 가치 없이 그냥 사람들 속에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꼭 필요한 거. 우리 변화산 재단에 여러분이 꼭 필요한 존재다, 그럼 귀하게 얘기할 거잖아. 있으나 마나 뭐 니는 있어도 없어도 뭐 다 이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슬퍼. 우리 그 심자매가 있는데, 심자매가 뭐 별로 하는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니는 뭐 여기 아무 필요도 없다 이래봐요. 심자매가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심자매의 음식이 너무너무 좋아. 뭘 해주면 엄청 맛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막 음식 하면 심자매가 하라고 내가 맨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음식이 너무 맛있잖아. 그리고 일하는 거 보면요, 일을 안 해서 그렇지 하면은 하면 꼼꼼하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 저 마음에서. 그렇다 하는데 제가 안 보는 척 하면서 쓴 다 보거든요. 뭘 하는데 아주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 게 참 마음이 들어 나는.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도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안 하고 다 꼼꼼하게 해가지고 뭔가 작품 같은 걸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안 그래요? 안 먹어봤나? 내만 먹어봤나? 그러니까 나는 딱 내 마음속에 그게 딱 꽂혔어. 그러니까 음식하면 심자매가 하세요 했는데 뭐 심자매가 안 하고 뭐 누가 뭐 했다 이카고 이러면 속으로 삐져. 속으로 아니 심자매가 하라고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왜 나서서 이렇게 했지? 이러면서 가치를 인정받잖아요. 조금 더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을 쓰잖아요. 여러분들의 존재라는 거는요,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의 힘을 다할 때 그 가치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세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지 말고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순을 좀 바꿔줘야 될 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크게 감이 이렇게 별로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또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느냐면, 여러분들 먼저 앞선 게 있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 이게 내 슬로건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본받고 싶어서 저는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이렇게 사니까 야,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고난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박수를 치는 거야. 야, 저거구나.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자. 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델의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을 보고 모델,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Understand? 여러분들이 청년이면 청년 속에서 나는 청년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결혼했으면 결혼한 사람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목회자면 목회자로서 모델이 되겠습니다. 내가 찬양 리더자면 찬양 리더자로서 모델이 되겠습니다. 모범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된 모델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기계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자들로 채워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모델, 모범된 모델이 되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죄악과 더러움의 모델이 아니라 모범, 선에 대한, 의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모델로서 여러분이 딱 서 있어. 그럼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모델된 교회, 모범의 모델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주의 말씀이 퍼질 때 주의 말씀만 퍼진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도 함께 선포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파하다가 너무 좋은 모델이 있으니까 그 모델을 예시로 들고 사람들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파할 때 함께 전파되어진 이들의 믿음, 이들의 삶, 바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멋진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전파될 때에 마리아의 향료값 깨뜨린 마리아의 그 삶도, 이 이야기도 함께 전파하라 그러죠. 그랬던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마리아의 이야기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도 함께 전파되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들의 믿음이 투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뜻이죠. 9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런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자기를 가르친 자들이 어떤 경로로 자기한테 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원래 우상을 섬겼거든. 원래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 교회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건 재림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특징이 뭐냐면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바로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모범의 교회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 자랑하고 싶고 너무나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싶은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의 특징이 믿음의 행위가 투철하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가득 채워진 그런 교회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모습이고
바로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168장